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또 자아상, 그것을 어떻게 내가 묵상하는지,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할 거 없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묵상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읊조리고 고백하고 포효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동일하게 됐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고백만 하고 읊조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어쩌면 묵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묵상인데 부정적인 묵상이죠. 우리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묵상을 다 합니다. 묵상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갓난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묵상하는데, 근데 그 묵상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자아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성경적인 정체성, 성경적인 자아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고할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걸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야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게 특별한 백성, 보물,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부분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는 항상 뭐가 있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 조건, 만약에 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조건이 있거나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러이러하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은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 율법,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는 것.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약속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여기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조건.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 조건이 아니라, 이건 조건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넌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꼭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어떤 우리의 행동, 어떤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거듭난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그걸 얻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있어야 돼. 내 행위가 뭔가 돼야만이 그 약속이 내가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뭔가 해야지, 뭔가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 그걸 먼저 그것을 우리가 뭐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나의 자아성이 나의 자아가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과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동일해져서 나의 행동이 결과로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나중에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동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모든 백성 중에 뛰어난 보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시제와 그리고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표현, 그 다음에 시제.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이런 시제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시제와 표현이 이렇게 달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순종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그들은 짓게 됐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어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심판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장에 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런 거듭난 그들에게 이게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직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조건을 세웠어요. 지키면, 순종하면.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새 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정결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죄를 씻은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너희는 이미 그러한 자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얻은 생각, 구약 성경에서 얻은 그런 정보들을 신약, 새 언약에 적용해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 목소리에,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될 거야. 특별한 보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예수님이 순종했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하는 대신에,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그런 족속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서 이 복음을 너희는 전해야 돼,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승리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성취했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나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질밥히셨고,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지게 했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너의 죄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나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인식할 때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행동 때문에. 문제는 내가 누구이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고 죄의 본성 아래 있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죄의 본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그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죄를 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계산하지 않아요. 왜?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너 그거 잘못했네, 화요일날 화냈네, 수요일날 너 뭐 했네, 너 목요일날 목말라서 술을 먹었네, 그런 거 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 나의 죄에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말했어, 내가 뭘 생각했어,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삶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뭐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더 깊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죄 짓지 않았나?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는지, 왜 잘못을 저지르는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멈추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그분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되고 내게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와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인간의 생명과 다른, 그 인간의 생명, 푸시케와 다른, 전혀 다른,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대체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음식을 안 드시는 분, 음식은 여러 가지예요. 밥도 음식이고 물도 음식이고 사탕도 음식이고. 나는 1년 내내 음식을 전혀 안 먹습니다. 군사님 음식 안 먹어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음식 먹죠, 그죠? 다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먹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음식을 먹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 그것은 분해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다 분해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맛있는, 그게 뭐예요? 천도복숭아인가? 무슨 복숭아는 뭐예요? 황도래요, 황도. 천도복숭아. 황도, 복숭아죠, 그게.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황도 그대로 요만한 그 상태로 남아있을까? 아니에요. 다 분해됩니다. 다 분해돼서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 성장과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무언가가 작용해서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무엇을 들어갔든지 결국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은 사라지고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어야.
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흰쌀밥이, 그죠? 현미가 우리 몸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것도 영향 안 미치는데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내 몸에 뭔가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것에 의해서 작용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이 분해돼서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황도를 먹었는데 더 이상 내 안에 들어가서 다 분해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즉 변형이 일어난 것이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육적인 음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우리 육신의 음식도, 이 음식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뭔가 힘을 주고 뭔가 변해서 우리 온몸에 다 뭔가가 전가가 되는데, 바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음식이 저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 몸의 일부가 되고 몸을 장악해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는 것, 영향 미치고 활동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서 몸과 영과 또 혼에 섞여서 모든 것에 다 몸의 일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우리 몸과 우리 혼과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일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고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안 먹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마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했다?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리석은 자가 매우 똑똑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그분께 열려있는 시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단지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어떤 영적인 전기를 쏘아대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우리 마음과 영에 그리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고 더 많은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저께 그 블레싱 컨퍼런스 집회에서 첫 번째 나왔던 조연숙 그 집사님이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얘기했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조연숙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조연숙 집사님에게 달라붙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여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옛 본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본성, 누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정보들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면 세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바나 초원의 세렝게티에 그 코끼리와 그 다음에 톰슨 가젤과 누가 함께 있다고 해서 코끼리가 뭐예요? 톰슨 가젤이 되는 건 아니죠. 단지 코끼리, 톰슨 가젤, 누가 풀을 먹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풀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톰슨 가젤의 본성을 코끼리가 가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들이 먹을 것을 따라 먹을 뿐이에요. 코끼리나 톰슨 가젤이나 누 이런 것들은 거기 함께 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끼리는 코끼리의 본성, 톰슨 가젤은 톰슨 가젤의 본성, 누는 누의 본성,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그 육체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와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거듭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8장 9절에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면 열수록 더 큰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게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경은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본질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본질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렌지 나무가 사과나무에 같이 있다고 해서 오렌지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지는 것은 아니죠. 왜요? 왜? 나무가 틀리니까. 본질이 틀리니까. 그죠?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렌지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는 어떤 나무라고 말씀하는가? 자,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자들, 시온에 있는 자들. 시온은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호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효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시온에 있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라 불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의 나무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그 의의 나무에서 뭐가 열리는지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 너희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거짓말이 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네, 거짓말은 의의 열매가 아니죠. 나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있을까? 어떤 부정행위하는 거,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아멘.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금 내 혼의 쓴뿌리를 어떻게 내가 나는 이런 존재,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러지? 라고 그런 쓴뿌리를 내가 느끼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영에 부요하다고 하기에 내 영에 대한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혼에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영에 부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런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적인 자, 우리 육신과 밀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렵게 느껴져요. 자꾸 우리가 말씀에 밀착되어져 있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그런 육신과 밀착되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 밭에서 길가도, 가시밭, 돌짝밭, 특별히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어떻게 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지만은 사람에 따라 이것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선포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내 정체성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과 다른 내 혼적인 모습들은 버려야 할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과 다른 내 혼적인 그런 모습들, 그건 우리가 조금할 거 아니고 거기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 혼적인 나의 모습은 내가 붙잡고 늘어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적인 모습 또 육신을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고집이라고 그러죠. 아집, 고집.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단순히 아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상, 내 삶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묵상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친절, 그런 인자, 자비, 은혜, 사랑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또 자비, 사랑, 그것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러니까 목에 맨다는 게 목에 메고 다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인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마음판에 새기는 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새로운 삶. 우리는 그분에게 소유됐고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삶이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혼적인 그런 느낌, 혼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